할렐루야. 오늘은 비가 아주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의해서 계시록 9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위에 화 둘이 있어야 첫째 화의 나머지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인류들이 사는 곳에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라 나오냐면 음부라는 곳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정경이가 나옵니다. 무정경이.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음부하고 무정경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무정경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이게 무저라는 뜻이 뭐냐면은 가장 깊은이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을 갖다 무저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갱은 뭡니까? 이건 입구를 얘기해요, 입구. 그러니까 무정경이 입구는 가장 깊은 곳의 입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부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 혼이 얼러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즐거운 나오는 게 여기 나무이 있고 여기 고통받는 고통받는 곳이 구역이 있어요. 이 두 구역으로 음부는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음부는 우리 사람이 죽으면 혼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나오는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뭡니까? 3일 동안 음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를 고통받는 구역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제 지옥이라는데 이게 지옥의 이제 쉽게 하면 지옥의 대기소예요, 대기소. 쉽게 해서 오늘날 우리 인간세에서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구치소라 이거지. 감옥에 들어가서, 형무소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형을 받아서 사는 거고, 감옥이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는 것이 구치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정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무정경이는 가장 깊은 곳인데, 우리가 이 무정경의 가장 깊은 곳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면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 아닙니까, 바다. 그렇죠? 바다. 가장 깊은 우리가 이 지구의 이 둥그런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한 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창세기 보충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은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땅을 경계를 삼잖아요. 그래서 땅이 이제 쉽게 해서 바닷속에 감춰있던 땅이 위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솟아오르고 바다는 이제 밑으로 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무정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다의 깊은 구역,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바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게 음부와 무정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보고 다음에 성경 같은 걸 말씀을 볼 때도 이것은 어떠한 데에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함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것이 있었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또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그이는 사자이 같으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냐면 동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서 동역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왜냐면은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머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머리고 우리 각 믿음의 성도들은 뭡니까? 이 몸이에요. 몸에서 뭡니까? 지체란 말입니다. 각 개인들이 지체인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황충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체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있던 남자 목사님은 이제 어떤 현상을 이제 보았냐면은 여기에서 이야기는 황충의 모양을 보신 거예요. 황충의 모양들을, 황충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왜 몸을 얘기하냐면 내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혼자 예수님의 머리에 대해서는 완전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포도로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잖아요. 몸을. 그쵸? 교회는 각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복음해서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는데 그런 체험을 하는데 그 남자 목사님은 어떤 걸 보셨냐면은 황충의 모습을 봤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목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매일같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서로 지체의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를 뭐라 그럴까 쉽게 해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뭐냐면 내 몸에 내 스스로 내 몸을 갖다가 너 왜 사람도 이렇게 못생겼냐, 오른 사람도 이렇게 못생겼냐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항충의 모양은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같고, 그러니까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같은 멸류관 비슷한. 그러니까 여기에 금 같은 멸류관 비슷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조품을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날 때 금멸류관이에요. 금멸류관은 뭡니까? 금을 쓴 멸류관은 뭐를 얘기하죠? 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쵸? 오늘날 우리가 이때 왕을 얘기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정갱이와 황충이 올라온 것은 금 같은, 그러니까 모조품을 썼다는 모조품을. 그러니까 사단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향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서 그냥 모조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지 않은 말씀을 갖다 행할 때는 뭐가 되면 모조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황충은 뭡니까? 금 같은 비슷한 멸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자신도 이제 왕같이 노릇하려는 비슷한 것을 쓴 게겠죠. 그래서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있고 그 이는 사자 이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10절까지 보면 정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닷새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이것이 사망에 쏘고는 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의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내가 첫 번째로 들림을 받지 못하면은 이러한 육신적인 고통이 앞으로 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번에도 이제 헐렁헐렁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냥 껍데기만 예수만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의만 입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현생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만나본 그 목사님들을 보면은 거의가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냥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체험을 다 끝났고 그분들은 그 현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번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얘기했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맨날 이야기하듯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나는 그런 거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도 행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접해보면은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이 자신들의 혼의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뭐냐면 율법적인 행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현상들은 왜냐면 그게 제 율법의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단은 항상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보다 먼저 낫습니다. 항상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하와에게 먼저 나타난 것은 뱀의 모양을 사단이가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와가 절대 안 속죠. 그런데 무엇을 입고 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죄가 없는 무죄 시대이기 때문에 뭐를 입고 왔어요? 뱀의 모양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뱀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본인 자신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속에서
그 말 속에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의 말 속에 뭐가 흐르냐면, 영이 흐릅니다, 영이. 그러면 이 말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 성장을 우리가 볼 수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알고 이제 많은 기도를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갖다 기도로 읽어야 돼요. 기도로 읽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흡수를 해야 된다.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죠. 한 번은 해야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 주 동안에서 하루 안식을 할 때는 내가 일주일을 엿새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가? 지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정갈. 이 정갈은 뭐는 거예요? 귀신을 얘기하는 귀신.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상세해서 얘기했지만은 이걸 이렇게 하면 자꾸 말씀에 빗나가서 한다고 이건 나중에 보충 설명할 때 다시 보충 설명을 제가 할게요. 자, 11절에 봅시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전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마돈이며 헬라 이름은 아볼론이라. 여기에서 저에게 임금이 있다 했어요. 임금. 근데 이걸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그러니까 저에게 누굽니까? 황충에게 임금이 있답니다. 근데 황충에게 임금이 있으니, 근데 이 임금을 갖다 뭐라고 많이 하냐면 사람들 얘기를 사탄으로 얘기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이제 보면 대개 이제 이 성경을 하는 그 신학자들이나 그 목사님들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저희에게 임금이,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전경의 사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랍니까? 이건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 선언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9장 1절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무전경의 엿을 받은 것이 뭡니까? 9장 1절에 계시록 9장 1절에 있는 별은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단이고 여기에서 이 11장에서 이야기하는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임금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 말씀 공부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래에 구분해야 되는 것은 계시록 9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이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전경이를 열었을 때 뭐가 나오면 황충이 나오면서 나중에 뭐냐면 적그리스도 영이 나와요.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이제 자꾸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두네요.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9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별이 나오는 것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고 11절에 얘기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인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돈이라는 단어가 난다. 아마돈. 이것은 이제 그 지명의 이름인데 이 지명의 이름인데 이 아마돈의 뜻이 뭐냐면 멸망이란다. 멸망. 이 아마돈의 뜻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멸망. 그 다음에 여기 아블로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성경 안 이건 파괴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멸망을 시키고 파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닥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단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에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세계적인 왕이 나온다. 그게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도 간혹가다 내가 보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자신의 그 천연적인 생각으로 갖다가 이렇게 막 성경을 뜯어다가 세상 거에다 이렇게 달라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뭐 나가겠지만은 말씀을 이제 제가 할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지나가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첫째 화다. 그러니까 황충이 나와서 하늘에 사단이가 떨어져서 무전경을 열어서 황충이 나오고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게만 한단 말이에요. 죽이지는 못하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가지고 죽이지는 못하게. 그러니까 이 사망에 쏘는 것이 그때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죽음이 나를 피해가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쉽게 얘기해서
뭐 살아가는데 삶의 고통이다, 뭐 먹고 사는데 뭐 고통을 당한다, 뭐 그런 건 고통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실 때 그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때린 채찍이 뭐냐면 그 채찍에 뭐가 달면 나비 달렸어요. 끝이 나비 달렸습니다. 나비. 이 나비 달려가지고 그 납덩어리가 이 사람의 살결을 이렇게 때리면요, 이게 확 때리면 이 살을 갖다 딱 달라붙습니다. 그 이 살 달라붙은 걸 채찍으로 때리고서 이걸 잡아 때릴 때는 이게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딱 맞을 때는 안 아파요. 뛸 때가 아픈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스 같은 것도 이렇게 볼 때면 뛸 때 이제 우리 남자들이 털이 많다 보면 털 있으면 뛰면 털 같은 게 빠져나와서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등에 채찍에 맞으실 때 이 채찍에 납이 달려있어서 이 채찍으로 이 납덩어리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납덩어리가 잘라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되겠어요? 이 덩어리가 살갗이 찢어져 나오는 거죠. 얼마나 애리고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께서 맞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가지고 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슬프게도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고 우리가 나을 수가 있냐? 내가 지금 병들어서 오늘날 죽게 생겼는데, 내가 오늘날 병들어가지고 낫지도 않고 죽게 생겼는데,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니, 야, 이거 성경 말씀이 조금 그때 이사야가 한 얘기고 이렇게 이야기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들어서 한 절을 갖든지 한 구절을 갖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의 깊이야 기도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떤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자, 나라는 개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본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 기도를 여기서 기도를 쭉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이 기도 속에서 또 기도가 또 나와,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걸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제가 이제 저 아버지 앞에 돌아서가지고 제가 이제 그 철학을 이제 계속 그때는 이제 예배당에서 철야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이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단에 쓰고, 이제 보통 그분은 한 번 쓰면은 2시간, 3시간씩 이제 그 강의를 해요. 이런 설교 말씀이 강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뜯어가, 그 당시만 해도 그 양반이 굉장히 그 영안이고 목은 돼가지고 말씀을 주는데 굉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쭉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막 앞에서 난리를 쳐요. 위로 올리라는 말이에요, 위로. 기도를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 올라가시는 그 예루살렘의 육적인 예루살렘의 시온이 뭡니까? 꼭대기 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 삼층천에 있다. 그러니까 위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얼마냐면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요 위로 올리다 보니까 어떤 상생이 나타나면 우리가 알듯이 이 기도 속에서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의 몸은 앉아가지고 기도를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도 또 어느 누가 나 위에서 또 내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이걸 제가 이제 이 밤에 이제 철야를 다니면서 야를 맞다가 새벽에 이제 제가 앞에 지금은 다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는데, 그 광교산 쪽에 가다 보면은 제가 기도하던 아침 동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이러한 현상을 이제 제가 느끼는 거야.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안에서 또 누가 이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생활, 기도의 이 영이 우리에게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러한 모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내가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내게 외적인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외적인 능력으로 내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외적인 능력이 있어도 내게 생명 주는 영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에서 뭘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숨을 예수님이 불어넣으시더니 이게 뭐 성령 안에 내적인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흡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뭐냐면 뭐를 불어넣은 것이냐면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쏟아졌던 성령은 뭐냐면 외적이란 말이에요. 요건 내적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적으로 생명으로서 호흡으로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부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늘날에 우리가 이 얘기는 거듭남을 통한 거예요. 거듭남으로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내가 뭐 할 때 내 안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외적인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내적과 위적은 무엇을 이루게 되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룬 건축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려주는 자들이 없잖아요. 저는 제가 90년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또 제가 지금 18년 되면 없납니까? 28년, 27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저희가 돌아와서 가지고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저녁 때 요한복음서를 읽는데 요한복음서만 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정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1장 이렇게 쭉 읽는데 제 안에서 어떤 말씀이냐. 돌아섰는데도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돌아섰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야 기도를 성경을 그냥 책만 쳐서 읽지 말고 기도를 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 게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많이는 그때는 못했죠. 그냥 귀에 있는 자는 아멘 주 예수여 성령이 아멘 아멘 주 이렇게 이제 해는 거 모르니까 이제 안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저는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제가 말씀을 보고 깨닫다 보니까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쓰던 이 성경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산다. 너희는 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죠. 미친놈. 저 미친놈이네 저거. 저 나사렛에서 온 게 저 미쳤네 저거. 자기를 먹으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니들이 성전을 하려고 내가 3일 만에 세우라니까 그들이 뭐래? 야 이것을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50년, 49년 만에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이 성전을 줘? 그들은 무엇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뭔가만 생각하는 육적인 생각이에요. 육적인 우리 인간의 혼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49년을 걸려서 성전을 완성을 했는 게 50년이 참 49년이 걸려서 그 성전을 갖다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니까 미친놈이라고 대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이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뭐냐면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육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내가 속사람 우리가 거듭난 게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 안에 보니까 새로운 생각과 관념이 들어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애것은 이미 내가 육신적으로 살 때 육적인 모든 것들은 이미 끝나버리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 공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제 제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는 것은 누가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만 얘기 아니에요. 사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구속받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치부해서 이것은 응? 사도들만 중요해진 게 아니에요.
목사들만 되는 게 아니고 장로들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해서 사는 사람이 그게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의롭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 들어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듣고 아멘으로 믿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맨날 주의 성도들이 영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12절 첫째는 지났으니 보라 아직도 둘째 화가 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첫째 화로서 뭡니까?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냥 해를 입히는 게 고통을 주는 그것이 첫째 화를 지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 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1번 하늘들과 2번 땅과 3번 땅 아래. 자, 이 말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들과 땅 아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럼 죽은 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땅 아래에 있습니다. 산 자, 죽은 자. 여기 누구합니까? 하늘들 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곳은 어디예요? 바다 깊은 곳, 무정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으로 이제 계시록을 이제 해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저 이야기를 해주고 갈게요. 이건 또 다음에 얘기를 해요. 미리 알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성경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666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이 666이 바코드다, 뭐 이것이 뭐 지금 하는 유엔의 뭐 이거 뭐 기호다, 뭐 누구다 뭐 스펙이 많아. 그러니까 여기에 하는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니까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이런 구약에 있는 애언서의 그 말씀들을 깨닫지는 못하니까 이런 것이 야 이게 성경에 666 단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야 이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바쿠도 이것이 이게 뭐 기호로 된 거다, 유엔에서 뭐 한 나라다, 뭐 유럽이다, 뭐 옛날을 따져보면 뭐 히틀러다, 뭐 무솔리니다, 뭐 오늘날의 누구다,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이것은 어디에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시대가 언제?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의 그 시대에서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반모섬으로 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예수님을 간증하는 바람에 반모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6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에 딱 보면은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짐승의 첫 번, 짐승의 이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이름의 수. 세 번째는 수는 666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짐승의 이름이 나왔네요. 이 짐승을 이름에 나오고 그 이름의 수가 짐승의 이름의 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예를 들어서 내가 에스겔이요. 에스겔은 그 글자의 이름에 수가 나오는데 그 수가 어떤 수냐? 666수라는 수요. 이걸 다 알려주면 여러분들 재미없죠. 이거는 이제 계시록 13장 할 때 제가 정확하게 다 찍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강해나 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애언서들을 모르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오늘날도 보면 그래. 유튜브 보면은 야 666의 숫자가 자야 뭐 하여튼 뭐 굉장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시대를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여섯째 인 시대에 갇혀. 그러니까 다섯째 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 여섯째 인이 갇혀. 왜냐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날 현 세상에 비춰보면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생전 보지 못하던 해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라 그래요? 쓰나미라 그러죠. 쓰나미라는 해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지진에서 안전한 데가 지진이 나고,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여러 지진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미국이나 이런 뉴욕 그런 데서 큰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섯째 인에 우리가 앞으로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알아야만이, 이런 것이 흔들릴 게 없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니까 성도들이 어때? 666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누구야 이거? 큰일 나. 니들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입만 넣으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14만 4천 주 각 지파 12,000만, 단지파만 빠졌어요. 단지파만 빠지고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이 두 장자의 목을 받아가지고 14만 4천 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았어. 인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또 말씀을 할게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 넘어가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뭡니까? 앞으로의 남은 이 땅에서 닥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이런 대환란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오늘날 살아가지고 이런 현상들을 앞으로 일어나는 걸 본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얼마나 후회할 것입니까?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겪을 거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들 죽으면 천당 가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런 말들을 하는 목자들은 뭐냐면 사꾼들이에요. 사꾼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뭐냐면은 내가 영원한 영생,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생의 축복은 받았어요. 어느 누구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내가 행위로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타내는 내 영이 성장했냐에 따라서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 말 맞다나 요새 어느 누가 그랬던 목사가 자기 책이 요새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참 기가 막히더라고. 왜 그러한 사람들이 쓴 글이 왜 불티나게 팔립니까? 서점에서. 이날까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키우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만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면 뭐하냐고, 몇천 명씩, 몇백 명 되면은. 제가 몇 번이,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내 생명이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하고 이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거듭나서 눈 감고 우리 육신의 엄마가 애기 낳았을 때 애가 눈 뜨지 못했는데 탯줄 자르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13절, 12절, 첫째는 지나서 보자 위 아직도 두 하리. 13절, 여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단의 뿔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15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 나팔 불 때 뭡니까? 성도들이 기도와 금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단, 쉽게 해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분향단이죠. 그 분향단에서 뭐냐면 이제 음성이 뿔에서, 내 뿔에서, 뿔은 이제 강력한 걸 이야기해요. 뿔에서 뭡니까? 응답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단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아빠의 보좌 앞 금단에 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계시록 8장 3절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여기에서 9장 13절에서 나오는 것이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서 16장 18절에 보면 그 금단에서 나오는 풀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는 여호와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둥의 뿔들에 바르고 이것이 뭐냐면 지금 계시록 9장 13절과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뭡니까?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지만은 오늘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제물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표에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러한 모든 심판이 너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우리 각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이 계시록 11장까지 말씀을 하고서 계시록 11장 말씀을 하고서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내생물들이라든지 뭐 일곱 족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할 겁니다. 이거는 한 두 번에 준해서 제가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깨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 시간새 저도 시간에 주에 한 시간 가지고 구하다 보니까 구애를 받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 이제 전부 성경을 뭐 에스겔서도 봐야 되고 다니엘서도 보고 이렇게 다 찾아와서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알아가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네 천사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근데 이 네 천사는 뭡니까? 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천사들은 어떠한 천사들입니까? 사단이가 하나님을 배역을 해서 쫓겨날 때 3분의 2의 천사가 사단을 따라 내려왔잖아요.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의 모든 이 지구 땅에 사는 인류의 모든 것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있고 네 피조물이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 인류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 보면 수정같이 맑은 창공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뭐냐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하루 24시간에서 뭐냐 수정같이 맑은 창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가 내게 응답하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뭐냐 우리가 바로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부자간의 교통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공중이 뭡니까? 껌껌해. 제가 얘기를 한 가지 했거든요. 제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제 막내 이제 우리 막내 딸을 낳으니 지금 우리 막내가 이제 36 됐는데 우리 막내를 낳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제 이름을 불러요. 그게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뭡니까? 하늘이 까매. 하늘이 시커먼 거야. 죄를 그때 막 짓고 막 살아올 때니까. 하늘이 시커먼데 그 하늘이 시커먼 위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 꿈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죠. 보는데 제 이름을 불러서 제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니까 시커매요. 그 시커먼 그 검은 구름이 잔뜩 꼈는데 검었고 회색이 막 잔뜩 꼈는데 제 느낌으로서 그 쳐다보니까 그 위에서 그러니까 죄 그냥 쉽게 해서
이 구름임은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구름이 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 위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뭐가 끼어요? 구름, 죄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죄가 끼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듣는 거예요. 음성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사도 요한은 그래도 여기 이제 완전한 사랑받는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 모든 현상을 봤는데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제가 세 번 만났다 그랬는데 얼굴은 못 보는 거예요. 얼굴 밑으로만 제가 봤어요. 하나는 이제 어릴 때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에 그랬듯이 붉은 그 원단 시길의 옷을 입으셨고 또 하나는 한 번 봤는데 군복을 입고 워커를 신으셨어요. 싸움이에요. 전쟁 중이라 이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됐어요. 마무리가 된 건 뭡니까? 사단을 무정쟁이에 집어넣고 불못에 집어넣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납시다. 자, 14절에 보니까 만약에 큰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 천사를 풀어주라. 이렇게 이 큰강 유브라데는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에서 11장 24절을 한번 펴요. 신명기에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는 하수의 서해까지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 했던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졌지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보에서 노릇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할 때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경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브라데라는 것을 큰강 유브라데를 보면은 이란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나라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7나라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죠. 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7나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7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잘 이제 생각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게 모압, 그 다음에 이제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모압, 애굽, 바벨론,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시돈, 둘, 넷, 다섯, 모압, 애굽, 시돈,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과 한 가지는 그냥 7나라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7나라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서 7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7나라는 뭐냐면 다 이스라엘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에요. 친족들이고 주위에 사는 거예요. 에돔도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뭐냐면 다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게 오늘날에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다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당시에 있던 다 구약에 나오던 그 7나라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7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육적인 7나라를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7나라를 갖다가 내 삶의 영적인 삶을 갖다가 비춰 보아야 돼요. 이것도 이제 다음에 제가 요한계시록 이 11장까지 강의를 마치면은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 강의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봅시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내 천사가 내서 이 내 천사는 뭡니까?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그 도구로, 그러니까 죄를 졌지만 도구로 사용되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냐면 그 말이 난다. 그년 월 일시가 나옵니다. 자, 그쵸? 그년 띄어서 씁시다. 그년 월 일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쵸? 이들은 뭡니까? 그년 월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자들. 근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자신들의 이제 생각과 천연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예를 들어서 2035년 5월 며칠 3일날, 10일날 12시에 예수님이 이 악한 자들이 와서 죽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몇 년도 몇절 자기들이 무슨 꼭 선지자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거짓종이에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현월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죽이려 했다는 거. 이걸 뭐냐면 시란 말이에요. 한시. 시에 1시간. 1시간. 하루. 일은 뭡니까? 하루예요. 월은 뭡니까? 한 달 아니에요. 한 달. 연은 뭐예요? 12년이에요. 1년 아닙니까? 1년. 그러면 1년은 몇 달이에요? 1년 12달 더하기 한 달. 하나 더하기. 그러면 13개월이죠. 13개월 하루 1시예요. 여기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내천사가 노예할 때 어떻게 얘기를 놓였냐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죽이기가 되냐면은 1시간 동안을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1시간 동안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이번 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괜찮겠지. 그런데 그 기간이 우리가 하루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만 가니까 이제 오늘만 끝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그것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달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 동안이 가면서 어떻게 12개월까지만 한다면. 그래서 총 몇 개냐면 13개월 하루 1시간. 이것이 뭐냐면 내 천사가 놓였을 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이제 일어나느냐? 아마게돈 전쟁 상태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천사가 놓임으로써 뭐냐면 사탄이가 죽이기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에는 뭐냐면 우리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에는 뭐니까 우리가 3분의 1이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에 대한 국한되었습니다. 그렇죠?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이 지구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에 대해서는 일어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섯째 나팔을 불자마자 뭡니까? 사람에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데 사람을 괴롭게 하고, 여섯째 나팔에서는 뭡니까? 직접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7인을 볼 때 4개의 인 중에서 4분의 1이 뭡니까?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는. 오늘날 21세기까지 그러니까 4개의 인, 그러니까 첫째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검정, 청황색 말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21세기까지 살아가서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불개들 뭡니까? 여섯째 나팔의 일이 뭡니까? 3분의 1이 사람이 죽어요. 3분의 1이 다섯째 나팔에서 해를 받았는데 3분의 1이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3분의 1이 죽는 사람이 뭡니까? 13개월 하루 1시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을 또 2020년 15년에 몇 월 며칠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그 천사가 풀어졌을 때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6절에 마병대수는 2만만이면 내가 그들의 수를 두라. 여기 마병대수는 2만만이면 곱하기 2만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16장 2절을 보면은 계시록 16장 2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첫째가 가서 16절 1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1달락이 11장에서 끝납니다. 11장에서 끝나고 2달락에서 12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듯이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11장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큰 그림만 보여주다가 12장에서부터는 자세한 것을 이제 이 11장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냐면 아마게돈 전쟁, 곧 이스라엘의 아마게돈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무슨
그 구약에 보면 그 어떤 데냐면 그 쓰레기를 갖다 그 흰놈 골짜기가 나오죠. 흰놈 골짜기라고 나오더라고 구약에 보니까. 흰놈 골짜기에서 여기를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이 골짜기로 내려가서 모든 걸 다 태워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뭐 쓰레기 소각장 가서 태우듯이 그 정해진 곳이 여기 흰놈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성경은 이제 아마게돈이라는 거예요. 아마게돈.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여러분들이 얘기는 3차 대전이라는데 3차 대전은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자, 계시록 우리가 16장 13절 오고 14절을 보고 13절 또 내로부의 개구리 같은 새영 더러운 영이 용이니까 짐승이니까 전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아직 운세 선의 임금이어서 하나님이고 전하신 큰 데를 전전을 보더라. 16절 새영이 시드리움으로 아마게돈하는 곳으로 왕들을 보더라. 그렇죠? 여기 아마게돈으로 가가지고 이런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이제 말라가지고 이들이 모두가 뭡니까? 여섯째 대접을 쏟은 결과로 해서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은 일곱 나팔에 포함된 거예요. 일곱 대접이 포함됐어요.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날 때는 여섯째 나팔 때 어쩌면 여섯째 이 대접이 쏟아질 때 그 큰 강 유브라데가 다 말라버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동방에 있는 그 모든 동방과 서방과 북방에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에 이제 장을 연구할 말씀을 드릴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있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20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여기에 마병대 스님은 내가 그 이상한 가다를 그러면 불빛과 자빛과 이렇게 쭉 났네.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제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상황을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병대 수가 어떤 걸 됐냐면 어떤 걸 여기서 얘기하면 불빛, 자줏빛, 그 다음에 유황빛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흉갑을 이제 17절에 보면 흉갑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도 그 말을 탈 때 보면 그 말에다가 뭐를 입히냐면은 그 철로 된 것을 입힙니다. 철로. 그쵸? 철로 된 걸 갖다가 철로 된 걸 갖다 입혀요. 왜? 말에 이제 화살 같은 거 쏘고 뭐 하면은 그 말이 상하니까 그걸 쓰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흉갑은 뭐냐면 이들이 입고 있는 옷. 그러니까 마병대수. 그러니까 마병대는 뭐 말 맞잖아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들이 병사들이 타고 있는데 그 이 말에서 입힌 거 흉갑을 입혔어요. 이 흉갑의 모습이 불빛과 같고 자줏빛 같고 유황빛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날 현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 17절을 보면 자줏빛과 유황 흉갑 또 말들의 머리는 사점을 했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현대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전차를 보여줬다고 칩시다. 그럼 전차를 보여주게 폈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전차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떤 거냐? 마병대인 말을 탄 자의 수는 2만만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느 이제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냐면 오늘날에 가장 말이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몽고 아니에요, 몽고. 그쵸? 예. 몽고의 말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자들이 몽고의 그 말들이 타고서 말은 왜냐면 말을 타다 보면은 피할 길도 좁고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말들을 타고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기도 중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그 머리는 사자 같은 게 오늘날 우리 탱크 머리가 보면 이게 사자 같이 생겼어요. 크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쭉 이렇게 포가 있잖아요. 이렇게 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머리예요. 이게 이제 길이고 이게 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뱀의 꼬리라고 보는 거죠. 꼬리. 그러니까 이제 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요새는 또 신가다 탱크 나무 보니 여기 또 뭐가 또 하나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는 이러한 현대전의 전차를 보았을 때 이것을 보니까 이 포는 뱀의 꼬리다. 꼬리 갖고 그 입에서는 여기 입에서는 뭡니까? 불이 나오잖아요. 폭탄이 나갈 때 불이 나오죠. 불 나오면 연기가 나면서 뭐냐니까 유황이라는 냄새가 타는 냄새가 황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폭탄을 쏠 때 저는 뭐 보병 출신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 폭탄을 쏠 때 이 폭탄에서 박격포를 쏜다든지 무엇을 쏟아보면 이런 불과 연기의 유황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였다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세 장의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사람의 3분의 1이 또 죽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데 여기에서 뭐냐면 이 말들, 그러니까 이 마병대, 그러니까 전찬에 탄 모든 자들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쉽게 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때려다 보면 말들이 죽이는 걸로 나오죠. 말들과 말들의 입에서 뭡니까? 불빛과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니까 말들이 했는데 우리가 모든 걸 보면은 쉽게 얘기하다 보면 뭡니까? 전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러한 죽이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우리가 넘어갑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앞으로 계시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이 나오고 계시록 19장 3절에는 연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중에 다 불못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다 이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서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을 하면 내 속에 무엇이 있어요? 불과 유황과 연기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무엇이 유황이에요. 유황. 여러분들 이건 거짓말은 사실이에요. 연기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전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크게만 얘기를 해요. 우리 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 유황을 쏟아내야 돼요. 이 불이 나오면서 연기가 나오면서 유황이 쏟아져 나와요. 이 유황이 바로 그냥 한 번, 두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년이 아니라 20년을 걸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라요. 우리 사람 안에 이런 유황이 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죄가 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씀이 왜냐면 이것은 영 안에서 영 안에서 본 거라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갖다가 해석을 해주면은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삶에서 어떤 것이 내 안에 불못인가 우리의 단전 밑에 제가 이제 불못이에요. 우리의 여기에 모든 더러운 것이 척해져 있는데 타여서 죽여버려야 돼. 다 죽여야 돼. 자, 19절 이러한 현상들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하게 했느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9장을 갖다가 제가 이제 21절까지 그 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했잖아요. 그래야고도 사람들을 회개하지만 자신들의 모든 오늘날 삶 속에서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달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가 모든 걸 놓아야 되는데 이걸 안 놔요. 또 어디로 가요? 여자들은 점집으로 갑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껍데기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알잖아요. 자, 그러면 우상숭배라는 건 뭡니까? 우상숭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요. 그건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귀경배입니다. 마귀경배. 여러분들에게 마귀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상숭배는 뭡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경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자연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마귀 경배하는 자들이 오늘날 유럽 같은 데는 물론 한국에도 있겠죠. 유럽 같은 데는 많습니다. 이것이 런던 같은 데든지 독일이라든지 저런데 이 마귀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을 놓고 숭배를 해요. 그들이 공원에서 무슨 숭배를 하고 어디서 무슨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경배해요. 사람들이 경배, 뭐를 경배? 돈의 경배, 권력의 경배, 모든 경배인데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모두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귀 경배하는 것이 분리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서 경배하는 거 우상 숭배고, 마귀 경배하는 것은 이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놓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적인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못해야 보냐면, 이날까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알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